1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오늘 3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히는 사건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또 해석해서 할 때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깨달아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를 못했어요. 실은 그래서 베드로나 또는 12 대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할 때에 이제 그것을 말기는 사건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향해서 사단이라고까지 이렇게 명명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십자가는 물론이고 이제 둘째 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잖아요. 30세, 33세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체포되어 가지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죠. 복음서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서 예수님이 106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106세나 되는 나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낭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일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우리 그 경상도 쪽은 예수님을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뭐 뜨문뜨문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제일 하나님 믿는 사람 복음화가 제일 많이 있느냐? 어디가요?
우리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죽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우리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많이 퍼져 있는 데가 호남 지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저 대구를 가면은 교회가 잘 안 보여요. 어디가 교회 있어?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없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예. 우리 동네만 해도 이제 몇 개나 되네요. 저 구정리에 있고 또 이쪽에 있고 여기 이게 3개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의산이 여기 주변에 또 다른 이단도 저쪽에 있고 그런 교회가 막 들쑥들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은 좋은 교회도 안 좋은 교회도 이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실은즉 이제 빌라도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동생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할 수는 없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눈이 없겠어요? 예수님인지 동생인지 구분도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빌라도 또는 제자들 어떻게 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또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는 이제 돈 받고 팔았잖아요. 돈 받고 팔았는데 어떻게 자기 스승도 모르고 동생을 잡아다가 예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팔아서 십자가에 죽였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채찍질이나 해서 석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론에 그런 휘말리게 된 겁니다. 여론에 휘말려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죄가 없는데 여론이 들끓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여론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대통령인데 참 신기한 대통령이 이 나라에 생겼어요. 신기한 대통령이 생겼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손을 놔버리고 사재기를 또 우리나라 국민도 참 신기합니다. 지금 사재기 해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몇 년 동안 먹겠습니까? 그럼 사재기 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사재기 한다고 해서 몇 년이나 먹겠어요, 그걸. 근데 이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냐면은 아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닌가. 지금은 이제 아직 우리가 먹어도 되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이제. 근데 좀 지나고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축적이 되어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 수산업을 하는 사람은 진짜로 막막해버리고 다른 직장을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냐면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고 그런 것이고 누구나 입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는 지지율을 전혀 생각을 해요. 단 1%만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소리나 해가고 국민이 선택한 사람인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빌라도는 그래도 여론에 휘말린 겁니다. 여론에 휘말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정치적인 인생을 이제 끝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십자가형을 처형을 선고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어떤 살인자나 반역자라고 해도 붙들려 오면은 일단은 고소를 당하고 당장 사형 집행을 내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자도 그 자리에서 그냥 땅땅땅땅 두드려 버리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잡혀왔는데 불과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불과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 그날 잡혀와가지고 그날 땅땅땅 두드려서 십자가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한 사람이 잡혀오면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감옥에다 좀 일단 놔둬놨다가 이제 물어보고 또 정황을 따져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형인지 아니면 무기징역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몇 시간 내에 그냥 땅땅땅 두드려 버리고 집행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러나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여튼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을 즉결로 결정해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할 말이 없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면은 단 1초만 해도 모든 문제가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는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뭐 어떻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겸허한 사탄의 계략이 성공을 거두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겸허한 사탄의 계략이 이제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형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지면은 사형을 판결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사형을 시켜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폐기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그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형해 버리면은 죽여버리면은 참여할 시간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아예 폐지하는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형수를 집행할 때에 그 끔찍함이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사형수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 집행. 오늘날은 뭐 사형수를 예를 들어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총으로 한번 빵 쏴든지 아니면은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든지 지금은 뭐 의자에다가 전기 의자에다가 앉혀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죽어버리고 아주 고통 없이 잠깐 고통을 받죠.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참한 그 사형 제도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라 그러네.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는 거야. 이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힘듭니다. 양손에 못을 박아 버린 거거든요. 못을 박아 버리고 못을 박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기 그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제 손목에다 못을 박았지 않느냐 아니면 여기다 하면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손목에다가 박아버린 뒤. 그 발도 양발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죽어 있을 때 박은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박은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졸졸졸졸 계속 흐르면은 이제 결국 피가 다 빠져 있을 때에 죽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날 즉시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 이상 뭐 2주일도 가고 그런다는 그 고통이.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눈을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눈을 파먹어버리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십자가형에 이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랫동안 견디다. 그러다 결국 죽을 사람인데 빨리 죽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죽을 사람이면 빨리 죽어버려야죠. 우리가 지금 죽을 사람이 모르는데 앞으로 죽을 사람에게 지금 죽어불자. 앞으로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죽죠? 근데 지금 죽어불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지금 곧 죽을 사람 같으면은 빨리 죽어야지 고통을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곧바로 죽은 거예요. 그날 그 즉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채찍에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또 기력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이니까 숨이 약 6시간 정도만 이렇게 걸렸다고 그래요. 6시간 정도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제 운명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생생하게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많이 상영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들을 임신부들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셨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쓰셨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로 조롱을 당하시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그 밑에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대략 오전 9시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오전 9시 정도였는데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해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캄캄해졌더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이제 십자가 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캄캄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인들로부터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최고의 굴욕과 고문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인들로부터 굉장히 조롱을 당하고 침뱉임을 당하고 굉장히 이제 학대를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존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화를 안 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아무리 순한 사람도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은 이건 굉장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존경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높아지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고 돈도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그 욕심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요. 검사 앞에 딱 서면은 검사는 막 어린 아주 뭐 29, 30 몇 된 사람이 50을 넘은 사람한테 막 말을 하대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뭡니까 자존심을 확 깔아 뭉겨버리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인권이 강화되어 가지고 사실 그 감옥에도 가면은 뭐 옛날에는 콩밥 먹고 그랬다고 그러죠. 지금은 콩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이제 뭐 감옥에를 한번 예전에는 가봤지만은 지금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금은 콩밥을 안 먹고 아주 굉장히 진수성찬을 이렇게 주는 거 봐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인권. 그래서 멸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지만은 예전에는 이 고문을 할 때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개 취급을 해가지고 막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이 뭐 수천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예. 제일 그 무서운 고문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물을 우겨서가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어디다 떨치냐면 이마에다 떨친다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고문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한 방울을 떨은 것이 나중에는 이제 큰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감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문을 받아버리면은 안 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면은 뭐 누가 죄를 지었으면 멸시하죠. 감옥에 가기 전에 손을 딱 재고 엊그제 어떤 그 성폭행하고 사람을 그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요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놈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 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신 이상자지요. 굉장히 탄성을 위했다.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으니까 탄성을 질렀다고 그런 얘기를 신문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동정합니까? 저 사람 멸시하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런 사람 때문에 사형제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진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당신께서 최고의 조롱과 굴욕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세상에 하나님인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가 이렇게 나중에 벗겨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어 갖는 것이죠. 찢어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채찍질이라고 하지만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이 채찍의 끝에 뭐가 붙어 있느냐 그러면은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우리 채찍이라고 말하지만은 옛날에 납덩어리가 붙어가지고 이제 실제 한번 탁 째가지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탁 박힙니다. 한번 해볼까요? 잠 온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잠잘라고 애를 쓴 사람들, 오늘 여기 잠잘라고 애를 쓴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탁에서 던져서 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영순 집사님 어쩌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죠. 죽을 지경인데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해요. 제가 웃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이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 번만 뜯어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채찍은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런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다. 당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 군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심심하던 차에 누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붙들려 오니까 야 심심하지 않고 재밌겠다. 우리가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예,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고 이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희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심심하던 차에 예수님이 잡혀와서 이렇게 있으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것도 누가 데려다 놨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데려다 놨다는 게 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나라의 백성을 남의 나라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을 해서 지금 데려다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개심이 이 귀한 예수님신 하나님께 이제 그 적개심이 퍼부어주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 채찍질하는 거야. 탁 치면 탁 살이 떨어져 나온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는 하는 사람도 힘들 텐데 어찌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린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의 찔림이 허물 때문이고 그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었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구원받은 백성일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과 그런 조롱과 그런 침뱉음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까지 당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고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